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과 두 짐승,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가짜 삼위일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혼자 계신 분은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닥쳤을 때에 이 사태가 진정되려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는 기사를 읽고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부정했습니다. 디나이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소셜 디스탄싱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셜 디스탄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래층으로 다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교하는 이런 예전의 그 일상은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힘들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accept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먼저 새로 나오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 매년 나왔는데 보통 평균 한 60%에서 70%의 적중률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아주 성적이 나빠서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데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 독감 주사 맞았는데도 독감 걸렸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므로 새로 나오는 코로나 백신도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 전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아야,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면역력을 가져야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수억의 미국 인구가 백신을 맞고 수십억의 세계 인구가 백신을 맞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또 참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야후 뉴스에서 폴을 했는데, 여론조사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은 코비드-19 이 백신이 나오면 맞으시겠습니까?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맞아야죠. 55%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9%는 5명 중 1명은 절대로 안 맞겠다. 26%는 4명 중에 1명이라 할 수 있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망설이는데, 왜 망설이냐 하면 이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나온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 만든 백신인데 지금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그냥 전속력을 다해서 급하게 급조된 이 백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이 뭔지 모르는 백신을 내가 맞는다는 게 겁난다. 내 자식한테 맞게 하는 게 겁난다. 난 정말 모르겠다. 이게 26%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안 맞겠다는 이 19%는 백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1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주는 예방접종,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부터 하죠.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예방접종합니다. 몇 달 되면 무슨 접종, 몇 살 되면 무슨 접종, 이것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것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과학자가 말하는 정설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이죠. 근데 이 SNS,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그 밖에도 요새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아이들에게 나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처럼 백신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사람들에 더해서 요즘에 이벤젤리컬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이벤젤리컬 크리스찬들은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믿죠.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인데 계시록도 문자적으로 믿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계시록을 자꾸 연결하려고 하고, 이런 이벤젤리컬 크리스찬들이 이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짐승의 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신이 액체인데 저는 왜 그 액체 속에 어떻게 휴먼 트래킹 디바이스를 넣는다고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뭔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넣어서 이 엄청난 컨스파이러시, 그 음모론, 닥터 파우치하고 뭐 컴퓨터 회사 사장하고 지금 짜가지고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에 보면 검사를 해서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뮤니티 패스를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 같은 것을 주자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회복해서 지금 항체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전하게 헬스케어 워커로서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증명서 같은 것을 주자는 그러한 지금 아이디어가 있죠.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봐라, 성경에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이뮤니티 패스가 없으면 앞으로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취직도 할 수 없게 된다. 백신을 맞았다고는 증명서로 주는 이 이뮤니티 패스가 바로 짐승의 표다. 그러므로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백신의 적중률의 문제, 인구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백신의 근본적인 불신에 대해서 이처럼 급하게 만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게다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1년 후에 백신이 나와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한국신문에 고무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요즘에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 새로운 전염이 시작되었다고 떠들썩합니다. 인천의 어떤 학원 강사가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와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학원에 가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감염시켰습니다. 그 감염된 학생 가운데 2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대요. 그 두 아이가 각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교회에는 480명의 인원이 예배에 참석했고 이 학생과 함께 또 다른 교회는 300명의 학생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하잖아요. 이 테스트가 인천시에서 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780명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기본의 기적입니다. 기본의 기적.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렇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두 교회가 신도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고 지정 좌석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신청하면 집단 감염 혹은 2차, 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요즘 한국은 소셜 디스턴싱을 2m에서 1m로 완화했습니다. 이 신문에 난 이 인천의 두 교회는 예배당 장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곳을 표시해놨다는 것이죠. 1m 간격으로 표시해놨고 들어올 때 발열 체킹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본을 잘 지키면 예배당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뉴 노멀로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킨다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이 12장에 붉은 큰 용이 있었죠. 그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13장 오늘 읽은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1절에 바다에서 나왔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용과 13장의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셋은 Unholy Trinity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Holy Trinity를 모방하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성자를 모방하고 세 번째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성령을 모방합니다. 용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12장 9절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와 대칭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칭은 반대가 되는 대칭이 아니고 모방하는 대칭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진짜 같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처럼 가짜가 진짜를 모방하는 유사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성부께서 성자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것과 유사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파워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 바다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회복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메시아로서 참 메시아의 부활까지 모방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를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부활까지 흉내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며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용과 짐승은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는 찬사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느뇨? 이런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찬양을 자기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큰 권세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뜻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참남된 말을 하며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는데, 당시 로마 황제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칭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나타난 신이다, 뭐 이런 칭호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절대적인 군사력과 세상 권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성도가 누구인가?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성도들은 핍박과 순교를 무릅쓰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란 누구인지 다 아시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사탄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에게만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1절에 나오는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성령을 모방합니다.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는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것은 첫 번째 짐승 바다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둘이 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11절에 보면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양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모양은 천사 같은데 마귀의 말을 하더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큰 이적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 첫 번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게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다, 성경에서 벗어난다, 바로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비성경적인 말을 한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SNS에, 아까도 말씀드린 SNS에 거짓 정보가 많다 그랬는데, 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미혹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속이기 위해서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가자 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를 청종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고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미혹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불 붙는 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이사와 기적, 세 번째 특징은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베리칩, 그것이 이마나 손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은행 정보, 크레딧 카드 정보 다 들어있어서 그걸로 탁 이렇게 스캔하고 지나가면 된다, 이런 또 상상을 많이 했죠. 더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혹은 이뮤니티 패스가 짐승의 표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표라는 것이 가축이나 노예나 심지어 군인들에게 소속을 표시해 주는 그 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소속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14만 4천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온갖 흉내를 다 내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또 흉내내어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또 그를 경배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다음으로 보면 그 짐승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다. 또 이 666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과 거짓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까? 짐승의 숫자 666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그랬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이 네로 시저죠. 네로 황제.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고,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시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그 알파벳들이 나타내는 숫자를 다 합쳐놓으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영어로 대문자 I는 2를 뜻하잖아요. 영어로 대문자 V는 5를 뜻하죠. 영어로 대문자 X는 10을 뜻하죠. 요즘도 사용하죠. 슈퍼볼 49회다 그러면 그걸 아라비아 숫자로 49라고 쓰지 않고 그런 대문자로 49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냈는데,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 히브리어 각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암호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상징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666도 상징수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정보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필립 휴스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잘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주는 유일한 단서는 사람의 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다.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인 7에 완전수에 못 미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6을 3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가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귀 삼위일체는 성삼위일체와 같아지기 위해서 온갖 흉내 모방을 다 내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666의 의미를 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시도는 실패 위에 실패 위에 실패다. 그것이 666의 의미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권력, 종교 권력 결탁해서, 로마의 권력과 대제사장들 권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탁해서 마귀의 일을 이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그러므로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대입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휩싸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믿음이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것이죠. 아래에서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버틴다. 지금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우리를 억누르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그 환경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텨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능동적인 자세이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역경에 닥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에 강요받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과 인내라고 했는데 믿음과 인내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게 참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 참으라, 참고,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주의 강림, 심판, 결말, 이런 단어와 함께 인내가 나옵니다. 주의 강림과 심판과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길이 참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힘든 일을 참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랜 고난,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긴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장기간의 어려움이 저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인내로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그 구원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